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면에 있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왜 모세가 신이 되어야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파라오의 그 체포령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왔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더 이상 꿈도 없고 마음은 평온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대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40년째 되는 해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을요? 5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옷을 좋은 것으로 갈아입을 여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목자로의 그 복장 그대로 이제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은 그 당시 파라오가 모세와 함께 자랐던 것으로 거기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굉장히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담담하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죠. 그 파라오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을 총칭해서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파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 종교적 절대자예요. 땅의 지배자이고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늘에서 땅을 지배하는 신들의 후손으로
이집트인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특별히 파라오는 태양신인 태양신 라거든요. 라에 의해서 지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태양신이 딱 점지를 해가지고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자격으로 이집트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는 그냥 신이에요, 신. 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시면은 그 파라오의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죠. 그 파라오가 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 주위에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허락을 하면 그때 일어나거나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파라오 앞에 모세가 갔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아시겠어요? 또 뭐 제대로 된 옷이나 뭐 이런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모세가 그 왕궁의 화려함과 위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될 때 얼마나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럼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얼마나 가소롭게 여겨지겠습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뭐 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을 보면은 모세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는 말은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놔두고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세야, 파라오가 신이 아니야.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자이다. 이제 내가 파라오 앞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 너는 짐승들이나 피조물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과 생명에게조차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마치 나와 같이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였고 하나님은 모세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모세는 여러분 더 이상 파라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 예수님이 신이라 불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지금 신이라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뒤에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가짜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에 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들을 보죠.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 앞에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파라오한테 허락이 있어야만, 파라오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누구예요?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파라오가 내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건데도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내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계세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파라오의 권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오래 참으세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파라오를 한 번에 무릎 꿇릴 수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으로 파라오의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이끌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오랜 과정들을 밟으시느냐?
이걸 궁금해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 한 번에 끝나기를 늘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딘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더딘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더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열재앙이 내려집니다.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10번을 통해서 일하세요. 10번을 통해서. 그 열재앙은 이집트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그 열재앙을 피개구리 이파리가 악독하고 우매하니 흑암장자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 각각의 재앙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과 그들이 만든 신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만든 이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상은 이 이집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결부를 짓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는 특별히 관련 없이 무언가를 갖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에요. 칼빈은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우상 공장.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종종 생겨요. 그 실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도 실망을 하죠.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우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켜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을 매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이게 해요. 우리를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대하게 하는 게 사탄이 아주 주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자신을 걸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 얻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두렵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사탄이 조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해서 멸망한다는데 진짜 맞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전쟁이 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실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세대별로 나누어서 어떤 세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세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구분을 지어서 뭔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은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매우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쏙쏙 들어오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뭔가 사탄이 큰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억지로 깨워 맞추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전쟁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해요. 왜냐하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끝나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벌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유황불에 던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던지시면 끝날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당할 것들이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의 관점대로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322장 2절을 부르시는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헛된 우상이며 멸망당할 것들임을 고백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으로 받들어지던 절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 섰던 모세에게 그 앞에 신과 같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엄청나 보이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전능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것을 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함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